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다가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말들을 남겼지만,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한 말들을 쭉 다 모아서 또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멋진 말을 남긴 분들이 꽤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하면서 아주 죽음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입니다. 저희는 뭐 일단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런 책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서 보세요.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인생이 뭔가 좀 이렇게 확 우리에게 와닿겠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는 또 바울이 마지막 한 얘기도 살펴봤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 저희는 매달 첫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라, do this,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더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더 잘 기억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설교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7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재 주보, 인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이것이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세 종류로,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을 보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4번, 5번은 아주 극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6번, 7번은 승리의 말씀입니다. 자, 셋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간증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보이셨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기대가 되죠.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다우신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제 인류가 죄의 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겠는데요. 자,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원수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이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원수들이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원수 사이라고 로마서 5장 6절에 기록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뭐 논쟁도 많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고, 실천하다가 실패하면 무릎 꿇고 저는 원수는 사양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야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때 헌법이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해서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말씀에 따라
물론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 마지막 순간에 간증으로 실제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년 반,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보면요, 물론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제일 극렬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채찍으로 때렸고 그 다음에 머리에 과시관을 씌웠고 뺨을 때렸고 수염을 뽑았고 거짓 증거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재판했던 빌라도도 용서의 대상이고 헤롯도 용서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다 용서의 대상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용서의 마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고상한 성품을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만 더 위대한 것은요, 이 용서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경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껏 율법은요, 원수는 아닙니다.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게 율법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마디 십자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체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또 여전히 용서를 체험하고 산다면, 그렇죠? 그 후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용서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의 서막을 선포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당연히 용서하라 그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누구든 용서해야 마땅하다. 그렇죠? 그것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기본이 되는 간증이다, 이 말.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로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십자가서의 말씀은 놀랍게도 은혜 시대를 시작하는 놀라운 용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로. 그렇죠? 예.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고요. 실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이 하신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두 강도,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 창조 전체를 다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 왼쪽에 달렸던 강도, 성경에 보면 일단 왼쪽이 안 좋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하여간 그래서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아마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일 일단 높은데, 뭐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고, 하여간 누구든지 간에 한쪽에 달렸던 강도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지금 세 개의 십자가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가 거기에 달려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욕하며 이르기를, 예수님을 욕하며 이르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기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렇죠? 구원을 요청드리는,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렇죠? 우리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비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여려져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막 할 때에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그럼 강도 두 사람이 초반에는 예수님을 욕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저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분 앞에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여, 내 옆에 달리신 분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구약 성경을 잘 꿰서 탁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33년 반 동안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삶을 통해서 보니까, 이야, 이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이 확실하다, 메시아가 확실하다,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렸어도요, 우리 생각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사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무런 과정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희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는 왼쪽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쿵 저러 쿵 말을 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조명받고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강도처럼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신앙 고백을 했죠. 아마 이 강도는 아마 어마어마한구만. 주님의 왕국에 오실 때 이분이 왕이 되실 분이구나. 이분이 온 우주의 왕이구나. 지금 이 순간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인간인데 그가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시고 별들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약 성경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어떤 사람이 지금 지나가다가 이 집 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빨리 청량리로 보내야죠.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밑에서 그냥 죽여라 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들었다면 아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거의 죽게 되니까 아마 십자가에 달려서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의 혼은 지옥에 안 가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바라볼 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 쪽에 지옥과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과는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는 깊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고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쪽으로 갈 것인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운명이 한순간에 갈려버린 것이에요. 둘 다 원래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하나가 한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워라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하신 4대 성인이십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이십니다. 유대인의 혁명가이십니다. 전 세계에 참으로 위대한 사상가이십니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거 가지고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참으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네요. 요한복음 19장. 성경에 보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딱 7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플랜에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피날레를 장식하고 계시네요. 자,
요한복음 19장 27절인데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27. 요한복음 19장 26, 27. 찾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이거는 당연히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신을 얘기할 때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항상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죠. 영어로는 물론 존이라고, 존. 프랑스 사람들은 장자크 루소 할 때 장이라고. 스페인 사람들은 환이라고, 환. 그렇죠?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주 가장 그 서양에서는 친근한, 기독교 국가에서는 친근한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데요. 자,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여기서 이 당시 문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감히 어머니를 여자여가, 이게 그런 문화권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일종의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레이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여인에게 또는 레이디에게 말을 하노니, 편지하노니 할 때 쓰는 일종의 존칭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여자여 뭐 좋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여동생 남동생 다 합쳐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최소 성경에 이름이, 동생 이름이 2명 나오고 그 다음에 sisters 자녀들이니까 4명 이상은 최소한 있었을 터인데 다 그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영적인 아들인 요한에게 부탁하셨네요. 7절 27절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그 120명의 그때에도 마리아가 거기 함께 있었는데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비록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이시긴 하셨죠. 예,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래서 가족에 있어서의 그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뭐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보통은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가족관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선생님의 아버지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께서 이미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면회 왔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이 사역 중인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지금 만나러 와서 면회 신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됐고, 이것을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고,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Sacred Family, 성가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당이 아직도 건축되고 있죠.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막 좀 소개가 많이 돼서 아마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성가족. 그런데 그 성가족에 해당하는 그 머리에 염둔 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성가족이 뭐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우리에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새로운 가족관계, 하나님의 집안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죠. 자, 네 번째는 그야말로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그러한 발언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는데 갑자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또 마지막 7절에 가면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도 뺀 채 갑자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로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다 짊어진 죄로 아들을 대하고 계신 장면에서 처절한 절규가 들려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아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속,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는 살리기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이 진노, 단순한 진노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결별해야 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기는, 그래서 심판받는 그 수치스럽고 그 고뇌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꾸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겁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아들이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새디스트도 아니신데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과 같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그것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alone, 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혼자 있었더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순간 자신의 앞에 이루어질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은 기뻐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혼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데 만족하게 여긴다 그래서. 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될 그 축복과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나중에 재림 때에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쏟아 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혼을 쏟아 붓게 되는 그 절절한 기도 끝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순간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자기의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면서 하셨던 절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순간에 있었던 그 큰 고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아니, 그 크고 그 엄청나고 그 절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었던 그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는 표현이 그 한마디뿐이었단 말인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내가 목마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다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요한복음 17장으로 보세요. 왼쪽 몇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Finished. 다 완성했습니다. 그 말을 여기 하죠.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일이 다 완수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두 말씀이 더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발언하도록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고 예언을 하고 계신,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다 이루었구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구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했구나. 그러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써 있잖아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자, 시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에 가면은 오히려 이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절절한 고통의 순간이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예언에 따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 자, 시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을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인용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며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쭉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는 고통의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12, 13절 여러분 읽으면서 아니 십자가에서 황소들이 그렇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사탄이 황소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순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 구약의 율법대로 이들을 심판하옵소서 하면은 바로 12군단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들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마귀들을, 이 악한 영적 대적자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 일단 시편을 붙드시고 시편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2편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지우시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물러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율법은 멈췄습니다. 15절이 지금 금방 읽었던 시편의 그 구절이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자, 이때 벗겼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poiled. 이 spoiled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군대를 싹 다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를 다 뺏어오는 거 있죠. spoiled라는 말 아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이제 벗기사, 그러니까 벗겼다는 말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노략질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이죠. 왜? 승리한 사람들이 빼앗아 오잖아요. 다른 그 패배한 자들의 물건들을.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혼을 쏟아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고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시편 20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에 6시간 달려있으면요 의학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에 있는 모든 신체 구조가 다 망가지고요,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에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단순히 목마른 게 아니라 혀가 턱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종이가 바짝 말라서 달라붙은 것 보셨죠? 그렇죠? 바닥에 딴 띄어져요, 종이가. 그것처럼 혀가 지금 턱에 달라붙은.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산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절규하고 계셨는데 마지막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은 한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처절한 지옥의 고통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5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만났던 그 장소.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읽어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지옥에 있는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혀에다 대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위대한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마지막 예언의 성취까지 다 하시고 드디어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네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 완성됐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were finished. finished. 창조를 완성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왜 다 완성됐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의 조상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뒤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순간에 창세기 2장 1절에는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고, 이번에는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이 다 완성했다고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새끼 양을 벤 암양이 양을 이렇게 순산을 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양이 딱 나와가지고 그 생명의 아주 뭐랄까 신비한 모습으로 딱 됐을 때 드디어 it is finished. 다 끝났구나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조각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어떤 작품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다 짓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완성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술가들이 쓰는 표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특히 초상화의 경우에 마지막 눈을 그릴 때, 그렇죠? 그 활용 초명점이라 해서 눈을 한번 그려놓는 순간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이 헌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 헌물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기준에 단 하나도 미치지 않는 완전한 그러한 헌물일 때 다 점검이 끝났다. It is finished. 예수님도 지금 온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으로 드릴 때 33년 반 동안의 모든 점검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유일하게 단 한 분 죄도 짓지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아니하고 죄와 상관이 없어서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획득하신 단 한 분.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신 것.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승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는데, 이 순간에 그분은 미리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실 때에 다시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 44절부터 보십니다.
44절부터 그때는 6시쯤이며 자 유대인들은요 저녁에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따라서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 시간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시는 난 12시가 되겠죠. 왜? 6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12시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그러면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을 덮었더라. 아침에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까지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대언자로서 그분은 박해와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로부터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구약 시대에도 그랬죠. 대언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러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간 온 우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임했습니다. 3시간 동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듯이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45절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래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성전 저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찢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부서져서 길이 나는 성전에 가리웠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위로부터 찢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섰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드디어 부서져서 그 부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드디어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순교당하신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순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2시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그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후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의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고 다 이룬 후에 그 생명을 도로 취할 수 있는 권능이 있노라. 부활의 권능이 있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할 때는 생명을 자발적으로 지금 내놓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죽음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뭐라고요?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그것은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죄인들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리려면 아들아, 네가 내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실제로요, 십자가에서 달리면요, 보통 24시간, 길게는 48시간 안 죽습니다. 매달려서 그렇게 고통을 오랫동안 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가는데 벌써 죽으셨어. 의학적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최소 24시간 가야 돼. 벌써 죽으셨어,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요. 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죽여주려고. 그래서 이 강도들은 나중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다, 이만. 생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왜 그랬는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뼈는 단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뼈를 꺾으러 오기 전에 이미 생명을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꺾으려고 보니까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네. 이런 일이, 십자가의 처형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펴본 7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름다운 피날레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이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입증케 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우신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에 그분을 만날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예, 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